지난주에 나눈 말씀대로 세 번째 환상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 등장하는데, 이 심판은 마지막 심판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일곱 인심판이나 혹은 일곱 나팔 심판보다 심판에 관한 표현이 훨씬 더 강력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두려움이 확 들 만큼 훨씬 더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지난주에 살핀 말씀처럼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을 다 마치기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말릴 수가 없다. 그러니 반드시 그 뜻대로 심판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심판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또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심판 환상은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려왔던 것이요. 좀 전에 속보를 들으니까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다. 이런 속보가 떴습니다. 전쟁이 좀 더 심각해지는 양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또 그럴 겁니다. 거봐라, 때가 드디어 됐다.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분명히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그 얘기를 하려고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심판 환상은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특별히 성경 가운데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런 표현들이 드러나는데,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렸다, 태양이 해가 빛을 잃었다, 혹은 달이 떨어졌다, 별빛이 흔들린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정말 그런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봐라, 우주가 다 무너질 거다, 그래서 세상은 다 사라질 거다,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이해하자고 하면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우주가 사라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과 함께 결탁되어 있는 세상 권세들이 있었지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종교는 정치의 힘을 입고 또 정치는 종교의 힘을 입어서 서로 윈윈하는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서 결국 악한 그런 세상 권세가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셔서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해가 갑자기 빛을 잃기도 하고, 달이 떨어지기도 하고, 별빛이 흔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분야에 아주 일취월장해서 굉장히 높은 성취를 이룬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예를 들면 음악계의 별이야, 혹은 미술계의 별이야.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뭐라고 표현합니까? 별이 떨어졌어요. 별이 졌어요. 그럼 정말 별이 떨어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을 담고 있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은유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신천지도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비유로 풀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신천지는. 자,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그냥 멋대로 갖다 붙인 거고요. 자기 입맛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 표현들이 쓰여진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이런 의미였어 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지 않고서는 오늘 그 뜻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문화적인 혹은 문학적인 그런 배경들을 연구해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그것을 밝혀낼 수 있어야 오늘 우리 시대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은 상징대로, 은유는 은유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자꾸 출애굽 재앙을 가져와서 심판을 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심판이 등장하는데 그 심판들을 보면 종종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와서 심판을 표현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출애굽 사건이 가지고 온 구원과 창조의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건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민족으로 그들을 새롭게 창조한 사건이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것은 곧 하나님이 완성하실 새 창조의 시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새로운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이 심판의 목적을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되겠다. 악을 심판하는 목적은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것은 목적이 뭡니까?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성도를 구원하고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고 얘기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어떤 분들은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우 머리 복잡해, 교회 와서 내가 공부까지 하고 살아야 되냐, 이런 분 계시는데, 교회가 그동안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들을 교회가 제대로 전달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멍하면 목회하기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그런 것까지 다 시시콜콜 알려줄 필요 없어. 그냥 목사가 믿으라면 믿고 하라면 하면 되지. 이것 때문에 사실은 가르치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의 탓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잡한 세상에서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들어야겠어? 그래서 거부한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단에 홀랑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면서 말씀을 봐야만 길을 잃지 않고 말씀이 진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7 대접 심판이 이제 시행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접 심판이 쏟아지는데 대상이 분명해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던 것은 출애굽 재앙에서도 분명히 있었던 심판이죠. 자, 그런데 굉장히 대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 심판이 주어진다. 제가 요즘 우리 성도들에 대한 삶을 보고받으면서 좀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부쩍 암 환자들이 늘었어요.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기도를 받으러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기도하면서 이러저런 말씀을 나눠보면 전혀 생각지 못하게 검사했는데 갑자기 더럭 암이 발견돼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치료를 하던 가운데 상황이 좀 더 악화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참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암 치료 중에서 치료법 중에서 표적 치료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덜 주고 암세포만 선택해서 공격해서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치료법들이 요즘에 개발됐다고 하지요. 암이 몸 전체를 자꾸 망가뜨리니까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 그것이 정상세포까지도 망가지게 하는 그런 독한 독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줄여서 암세포만 공격하도록 표적 치료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 게 또 뭐 있냐면, 농사 짓는 분들이 하는 일들이죠. 잡초 뽑기. 밭에 씨를 뿌리거나 작물을 심어 놓고 보니까 잡초가 이게 너무 많이 자라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런 밭을 볼 때 어떤 생각해요? 아주 그냥 저 잡초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확 갈아엎어야지 이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잡초만 뽑아요. 그렇죠? 좋은 잔디밭을 갖고 싶은 사람들은 잔디를 다 뽑는 게 아니라 잡초만 뽑아요. 네. 사실은 전원주택 구입해서 전원주택 좀 생활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왔던 분들이 2, 3년 안에 도망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 잡초한테 져서 그래요. 네. 이렇게 나거든. 아무리 뽑아도 또 나거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네, 뭘 뿌리면 돼요? 제초제를 뿌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제초제를 뿌리면 풀만 죽어요? 작물도 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또 나온 게 있어요. 네, 표적 제초제. 네, 잡초만 제거하고 작물은 남길 수 있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해롭긴 해롭겠지요.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 그래서 피조 세계 가운데 우리 인간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망가지고 있으니까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모든 만물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만 심판받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왜?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접 심판은 회개를 촉구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었던 심판처럼 얻어맞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은 또 다시 그래 그러지 말자 잘해보자 뭐 이런 식의 회개가 아니고요. 더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심판이에요. 정말로 마지막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뭡니까?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악을 제거하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대접은 바다와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진다고 했는데, 자, 요한계시록 16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아멘. 바다든 강이든 물 근원이든 어쨌든 물이 변화해서 피가 되었다. 생각이 나는 게 뭐 있어요? 출애굽 재앙에서 나일강을 피로 바꾸신 재앙이 있었지요. 그로 말미암아서 나일강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요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었어요. 그들은 나일강을 숭배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규칙적으로 홍수가 나는데 홍수가 나서 강이 범람하면 아주 그 농사짓기에 좋은 비료 같은 유기질들이 많이 쌓여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시 땅을 개간해서 복싱을 심으면 곡식이 그렇게 잘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일강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나일강이 신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 바다는 해상묘역을 통해서 불을 축적해온 로마를 상징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탄과 야합한 로마 제국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이미 표현했으니까 바다와 이 로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로마 제국에 있어서 바다는요, 약탈한 그런 물건과 노예들을 실어 나누는 통로이기도 하죠. 여러분, 제국이라고 하는 그 체제는 원래 그런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아주 못된 체제거든요. 그래서 멀쩡한 그런 나라들을 쳐들어가요. 그러니까 반드시 군대가 필요하겠지요. 군사력을 막 키워서요, 옆 나라 쳐들어가서 옆 나라를 점령하고 약탈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군대를 주둔시켜서 세금을 걷고 그리고 그 나라의 자원을 계속해서 약탈해 가요. 그래서 유지되는 나라가 제국주의예요. 로마 제국도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약탈한 물건과 노예를 어떻게 이동을 시켰을까? 가장 좋은 게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통해서 그것을 날랐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해상무역을 장악하다 보니까 다른 도시에서 로마와 장사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앞에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게 되었지요. 로마의 무역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에 보면요,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 발견되는 그런 출토되는 유물 중에서
로마에서 만든 구슬이 나온 적이 있어요. 유리 구슬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 구슬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로마에서 만든 구슬이 전해져서 신라에 발견됐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걸까? 사람들이 추정하기는 사람들이 로마에서 상선들이 뭐 인도를 갔거나 중국을 거쳐서 신라까지 왔다, 이런 추정을 하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는 해상 무역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로마와 함께 교역하지 않으면 장사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역연합들이 앞다투어서 로마의 환심을 사고자 했어요. 문제는 이것을 거부하는 성도들이 문제인 거예요. 나는 로마 황제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섬길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반역자들. 그래서 결국 반역자 프레임을 씌우고 장사하지 못하게 막고 그 사람들을 못 사게 굴고 약탈하고 빼앗고 죽여버리고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거잖아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로마와 함께 부를 도모했던 무역연합들이 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 사회적 타살이라는 말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많이 쓰지요. 사회적 타살. 잘못된 구조로 인해서 죽음에 내몰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가리켜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열심히 살면 살수록 점점 인생이요, 벼랑 끝으로 몰려요. 왜 그럴까요? 구조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면 좋겠는데요, 이 참 잔인한 못된 구조는 그런 사람들을 또 밀어요. 그래서 회생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빚어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죠. 아니, 자기가 자살한 거잖아, 자기가 목숨을 끊은 거지, 뭐 그게 뭔 잘못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회가 비정한 거예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들이 끝간데 몰리는데, 그 당시 로마의 핍박 아래 있었던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선량한 시민이었다고요. 단지 한 가지만 다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이 한마디 때문에 그들이 반역자가 되고, 더는 장사할 권리를 얻지 못하게 되고, 자기가 살아갈 그런 삶의 토대들을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결국 그들은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지. 맞아요. 하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고 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국가가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의 권세를 내가 심판하겠다. 로마 황제와 국가 권력들, 그리고 거기에 아부하는 종교와 그 모든 상인 세력들을 내가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또 정치 설교한다고.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정치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불의한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감히 로마에게 대해서 누가 망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당시 황제, 로마 황제는 신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신의 나라가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나머지는 다 우상이다. 그래서 죽은 자의 피같이 된 바다에서 모든 생물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성도를, 교회를 죽음으로 내몬 로마의 타락한 권세, 그리고 그들의 경제 체제, 그와 함께 도모했던 모든 악한 자들이 다 무너진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 로마가 오늘 우리와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힘 있다고 지금 남의 나라에서 폭탄 터뜨리고 난리 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상관없을까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힘 가지고 그렇게 남을 못 살게 굴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 권세를 무너뜨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자,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가 등장하는데 이 음녀가 로마예요. 상징으로 보면 바벨론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대접 역시 강과 물 근원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뭐예요? 로마가 차지하고 있던 그 제국이 차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재앙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질문이 들어가야죠. 왜 하나님은 피로 변하는 재앙을 로마에게 쏟아 부을까? 자,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진 못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 생각 속에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도 있고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도 있고 이렇게 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천사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의롭다고 지금 이야기해요. 또 하늘 성전의 제단이 말을 한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기괴스러운 일이 되겠지요. 어쨌든 하나님 성전의 제단이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왜 그럴까? 이유가 나와요. 성도와 선자들을 핍박하여 피 흘리게 한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그럽니다. 반드시 그 성도의 죽음을 보응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보면서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다고 말씀드렸지요? 왜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고 불렀지만 그러나 너희는 끝끝내 내 부르심에 거절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선지자도 죽였고 예수님도 죽였고, 그 과정 가운데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죽음의 그 핏값을 우리 자손에게 담당하게 하라. 우리가 책임지겠다. 결국 기원 후 70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한 4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지요. 기록에 보면 사람들의 죽어서 흘린 피가 강처럼 흘렀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끔찍한 심판이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선지자들 죽인 그 죄값을, 성도들을 핍박한 그 죄값을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그 피를 흘렸으니 그 피로 그들이 죽임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오늘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해요.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서 이르지요.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저 땅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 앞에 절하며 사는 사람, 저들이 우리를 핍박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죽임 당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불의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들이 제단 밑에서 하나님께 탄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제단이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강단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소리를 내면
제가 거기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어머, 강단이 말을 한다. 뭐 이런 거겠지. 그 제단 밑에 사람들이 말이죠. 죽임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금 탄식을 하니까 제단이 말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의 탄원을 들으셨어요. 고난받는 성도의 탄식과 탄원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셨어요. 성도의 피를 흘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겠다는 거지요. 가끔 여러분들 그런 범죄에 연루돼가지고 말입니다. 심판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다들 변명합니다. 나는 그럴 줄 몰랐습니다.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시킨다고 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냐고요. 물론 시킨 사람 잘못 크지요. 하지만 불법을 행한 내 잘못은 없냐 그 말이에요. 바로 딱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야소리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다. 그것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도 그 심판이 잘못됐다고, 불공평하다고,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세상에서 반역자로 낙인 찍힌 성도들을 복권시켜 주셔요. 오히려 그들이 나의 충성된 종이었음을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탄식하는 성도들의 그런 마음을 풀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택한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49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자기 살을 먹을 거다, 자기의 피를 마실 거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거란 얘기고, 그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알게 되는 겁니까? 내가 너희 이스라엘의 구원자고 구속자고 야곱의 전능자인 것을 너뿐 아니라 모든 육체가 다 보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무상하게 절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겠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구속자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그 의로움을 지금 드러내신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이 변함없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 썼겠어요? 많은 사람이 흔들렸으니까. 로마 앞에 차라리 절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한번 눈 딱 감고 절하면 내가 잃었던 거 다 돌려준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사람들에게는 나는 예수를 안 믿어요 라고 얘기하고 그냥 집안에 들어가서 나 혼자 예수를 믿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아무 문제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좀 늘어났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갈등과 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나를 향한 내 마음을 굳게 지켜라. 왜? 나는 반드시 악을 심판할 자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 끝까지 견디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넷째 대접 심판은 태양의 뜨거운 불의 심판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애굽에 내린 재앙은요, 단순하게 애굽 바로에게만 준 심판이 아니에요. 바로와 그가 숭배하고 있는 우상들에 대한 심판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왕의 권력과 종교 권력은 굉장히 친밀했습니다. 왕의 인정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야 성전을 지을 수 있었고, 성전을 지어야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종교는 권력을 또 견고하게 해줘요. 그래서 왕의 흔들리지 않는 지지층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줄 거 주고 받고 받고. 그러니까 이 종교와 권력이 굉장히 친밀했는데
바로가 숭배하는 그런 모든 우상들은 결국 뭡니까? 바로를 지지하는 사람들, 우상들이고, 바로의 권력을 지지해주는 그런 우상들인 거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가장 큰 신은 태양신이에요. 그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태양신의 아들이야. 이렇게 스스로 선언했으니까. 문제는 10가지의 재앙 중에 9째 재앙이 있었을 때 그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졌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태양신으로 섬기는 태양이 어둠 가운데 지금 가려진 거잖아요. 근데 말씀해 보면 애굽이 섬기는 태양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인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심지어 그 장면을 보면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어둠이 캄캄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진영에서는 빛이 빛났어요.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셨으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짓는 분,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는 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뭐라 그럽니까? 태양이 하나님께부터 권세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성경은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신으로 섬기는 해와 달과 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발광체라고 표현합니다. 발광체. 신이 아니라 빛을 내는 물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을 내는 물체를 만드셔서 하늘에 걸어두었다라고 표현하죠. 그 얘기는 뭡니까? 그들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요한 시대의 로마 역시 태양신을 숭배해 왔어요. 이 태양신 숭배는 뭐 로마나 아니면 애굽이나 이런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많은 나라에서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남미만 가더라도 마야, 잉카 혹은 아즈텍 문명 있지 않습니까? 다 태양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피라미드를 쌓았던 사람들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도 이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자기를 신격했던 왕 가운데서는 내가 태양신의 아들이야 이렇게 스스로 선언한 그런 황제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왜 태양을 신으로 여겼을까? 태양이 생명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태양이 비춰야 싹이 나고 자라가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 열매로 사람들이 먹고 사니까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결국은 태양이구나. 그래서 태양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떠받쳤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떠받들었던 그 생명의 신이 오히려 불을 내뿜어서 불로 짐승과 우상 앞에 절한 사람들을 불태운다, 상하게 한다. 쉽게 말하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지요. 문제는 태양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런 일을 행한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렇게 불로 짐승과 우상 앞에 절한 사람들을 상하게 하면서도 성도에게는 이 심판이 미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장막을 펼쳐주신다. 그 뜨거운 것들을 다 막아주신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닦아 주신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도 성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둠이 짙을수록 별이 더 밝게 빛나듯이 요한이 그런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의인을 구원하시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지요. 결국 왜 이런 말을 썼다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굳게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을 지키는 것, 거기서 우리의 생명이 난다고 말씀해요. 왜? 끝까지 견딘 자에게 내가 생명수샘을 허락해 줄 거야. 끝까지 견딘 그에게 내가 내 나라를 허락해 줄 거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게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날에서는 얻을 게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뭘 얻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영광을 얻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얻어요. 쉼을 얻어요. 영원한 그 나라를 상속받아서 함께 왕 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얻어요. 이것이 복음 안에서 약속된 놀라운 복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이 복이? 끝까지 견디고 지키는 자에게 이 복이 주어진다고 하니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더 굳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같이 판단해 보세요. 세상은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권세는 심판받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모든 만물을 다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더 나을런지 판단해 봐야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왕이면 좋은 편 택해라. 여러분들 부모들이 자녀를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유, 기왕에 친구 사귀면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 그죠? 예. 기왕에 연애하려면 착한 사람 만나라. 그거 왜 그런 말 하겠어요? 부모 마음이 그래요. 예. 좋은 편을 택해야 행복할 테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오래 참으셨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에 의해서 번번이 거절당해 왔다고 하는 거지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끝까지 모른 척했던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들은 누구예요? 우상 앞에 절했던 사람들, 사단 앞에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악에 깊이 물든 사람들, 심지어 뼛속까지 악이 물들어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비방한다,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하잖아요. 심판을 받으면서도 이를 부득부득 갈아요. 왜 그럴까?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사탄만큼이나 그들이 완악한 거지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그런데 이 복음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상한 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주님을 알아봐요. 네? 주님께서 명함 딱 주면서 나 이런 사람인데 어머 이런 분이셨어요? 몰라 뵀어요. 이게 아니에요.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당신은 거룩한 자가 아닙니까? 나랑 무슨 상관 있다고 날 괴롭게 하십니까? 알아본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그분 앞에서 자기의 끝이 어떨 줄 알아요. 우리를 말입니다. 심판하시려고 멸하시려고 우리를 지금 오신 겁니까? 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악한 자를 심판해서 멸한다는 것도 알면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지막 심판 가운데 그들이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미련해요. 그런데 끝끝내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바로 그 사람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결국 뭡니까? 돌이킬 수 없는 날을 맞이하게 될 거다.
후회해도 소용없을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하니까 그날을 피할 수 없을 거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하늘이 휘장처럼 말린다. 불말처럼 말린다. 같은 표현이에요.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면, 주께서 주인 되신 그날이 오면 그 모든 우상들이 다 떠나가게 될 거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왜 뜨거운 불에 물질이 풀어지게 했어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 다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드러난 대로, 성경 보니까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을 거다 하셨으니까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악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기다림이, 마음이 뭡니까? 오래 참는다. 왜? 너희들이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종종 우리는 이 하나님 마음을 오해해요. 예수님 비유에 보니까요,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대요. 종들이 보고 아이고 가라지가 났네요. 이거 다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가만두어라. 왜요?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하면 곡식도 망가질 것 같으니까 그냥 둬라.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다 분리해서 가라지는 다 불태워버릴 거야.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쭉정이가요, 알곡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가라지가 알곡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뭐 남의 얘기한 것처럼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얘기예요. 제 얘기고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다 쭉정이었잖아요. 가라지였고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눈이 번쩍 떠지고, 야, 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덕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벌써 오셨다면 어쩔 뻔했어. 그러니 더디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거지. 하지만 쭉정이와 가라지를 모아서 불태우듯이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골라내고 솎아낼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잖아요. 그때가 되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없겠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세상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많이 흔들리더라도 오늘 성경이 주는 말씀이 뭡니까? 그 마음 굳게 붙드세요. 흔들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세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다니엘이 말입니다. 마음의 뜻을 정했어요. 내가 이 우상의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결국 그러다 어떤 일이 당합니까? 사자굴 가운데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지요. 그러지 말고 요번만 참아. 네가 하루 3번 기도한 건 내가 알겠는데 왕이 저렇게 진노하니까 이번 요 기간만 그냥 몰래 속으로 기도하든지 그래. 아이고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지. 근데 다니엘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했잖아요. 우상 앞에 나가서 절하고 다락방 가서 내가 혼자 골방 기도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던 대로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고발당하고 사자굴까지 들어가잖아요. 그게 딱 오늘 우리의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게 뭡니까? 우리의 기다림이 끝날 날이 와요. 우리의 억울함이 풀어질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 눈에서 흘렸던 눈물과 탄식이 그치고 이제는 하늘의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를 날이 반드시 다가올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많은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돈의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기술의 우상이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세상 아니겠어요? 그렇죠? 쾌락에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도 얼마나 많고요. 그래,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우상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둘 다 섬기면 되잖아. 세상의 넓은 길도 걷고 주님의 좁은 길도 걷고. 근데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돈을 섬기겠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서 어떻게 쾌락을 추구하겠어요?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기술의 힘을 믿고 살겠어요? 이거는 안 되는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결단해야겠지요. 그러니 이런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만 섬길게요. 우리 주님께 충성된 증인으로 살게요. 우린 그렇게 결단해야 될 상황 속에 놓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때로는 미움도 받고 오해도 당하고 조롱도 받고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끝날은 다가와요. 우리의 이런 조롱과 이 모욕받은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충성된 증인이었다고, 내 종을 건드린 너희들 그냥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날이 분명히 온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그때까지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